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름표를 잘 활용하셔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표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만족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부, 명예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셨다 말씀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왕 위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항상 가까이에 모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만족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것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할 때 다윗은 세 가지를 고백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봤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봤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수용이 공급되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다윗이 경험하며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다윗이 만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다리를 봤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팔로 자신을 안아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자신을 사랑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묘하게 너무나도 경이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다윗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와 경이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느끼고 감탄하고 만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에 모실 때 그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다리와 하나님의 팔이 내 가까이에서 나를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입술로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만족할 때 그것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봤어요. 만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삶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될 때, 그리고 그 만족의 근거가 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가 누려질 때에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녁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가득하고, 그 만족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인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맞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참을 것이 없는 삶의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도 그렇죠. 아버지와 형과 또한 일가 친척과 함께 지내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느 순간 행복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인내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형을 의식하다 보니까 인내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규범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가까이 일가 친척들이 사니까 뭔가 인내해야 되는, 그래서 인내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돈이 왜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돈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아도 되니까. 펑펑 쓰면 갑자기 막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펑펑 쓰면 돈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고, 언젠가 설교 때 그 표현 썼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아마 어떤 분들이 그런 로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격표 안 보고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삶에서 인내하지 않는, 기다리거나 오래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오래 참거나 인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쏟아놓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 어떻습니까?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반응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결국 동생에게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인내하기보다는 되어져가는 상황에 분노했어요.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제가 성내다 죽어도 옳아요. 화내다 죽어도 옳아요. 저 화내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하나님 이 상황 잘 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한 것처럼 막 하나님께 쏟아놓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안 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서신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래 참아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아주 급해요. 아주 급해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칼도 휘두르고요. 아까 영상에 나왔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걷어오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쟤들은 다 도망가도요 저는 도망 안 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지? 나 정말 너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래 참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고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아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자발적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잘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참으심이 깊은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셨어요. 오늘도 참으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참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가치와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 된다. 인내를 통해 구비하게 된다.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이 인내일 뿐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자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성숙이 항상 같이 간다. 인내와 성장이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결함이 없이, 결핍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내다,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 그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온유함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인내가 쌓여가며 켜켜이 쌓여간 것이 결국 온유라는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져서 하나님의 손에 길이 든 사람, 야생마와 같았던 어떤 존재가 주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져지고 관계가 형성돼서 그 주인을 수용하고 그 주인에게 온전히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온유해지는 건데,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생마는 야생성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게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 들녘을 내 마음껏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울타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해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는 인내가 없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내라는 것은 인내하는 자를 성숙하고 자라게 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준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사랑을 빗골에서 땅끝까지 전하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사랑을 여러분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원한다면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 인내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그런데 인내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타고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인내가 쉽겠어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때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확장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갈 때 어떤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 실패할 거다, 내가 이것을 통해 내 삶이 흔들릴 거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어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뜻과 영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지 않고 살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내를 배우지 않고 성장하면, 인내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단단한 나무와 가장 가벼운 나무.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나무가 있는데, 호주에 사는 불오크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극도로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져서 엄청 단단해요. 내구성이 높아요. 외부의 환경에도 부패나 손상이 적고요, 충격과 마모에도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아주 귀한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가 이 불오크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연한 나무 가운데 발사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발사라는 건 스페인어로 뗏목인데 물에 뜰 정도로 가벼워요. 근데 이 나무는 어디서 자라냐면 중남미 열대지방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6년이나 10년 만에 다 크는데 20m, 30m까지 커요. 그런데 어디다 쓰냐면 뗏목에 써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목재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을수록 비싸다 이렇게 말해요. 단단할수록 외부의 충격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도라는 것은 결국 오래 참아옴의 과정에 경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오래 견디는 나무가 경도가 높아지고, 경도가 높아지면 쓸모있는 나무, 귀히 쓰임받는 목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어떤 외적인 것이 나를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환경이 그냥 어떤 간섭도 없고 어떤 위해적 환경도 없이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쑥쑥 잘 자랄지는 모르지만 쓰임받을 만큼의 나무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만큼의 나무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인생의 환경은 왜 이렇게 척박한가? 내 삶의 환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데 왜 많은 이런 간섭과 많은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단단한 나무, 굳건한 나무, 쓰임새 있는 나무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가치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가치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는 인내하고 싶지 않죠.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튼튼한 나무, 경도가 있는 나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나무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오셨는데 이때 더욱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느 순간 제가요 간섭 없는 환경을 원했어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제가 어떤 편한 환경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내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요즘 인내 잘하나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인내하나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내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 자란,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부러 어려움에 이렇게 몰아넣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과 여건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정작 기도하고 주께 구하여야 될 것은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때때로 나를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시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인내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을 구하며 성장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일생 살고자 하는 헛된 꿈과 자신을 더 공궁에 빠뜨리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인내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깊이 깨달아가며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인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지금은 정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성령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잘 채워가 그들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혹여라도 지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영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